어제 우리 22장 말씀을 같이 큐티 예배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 조별로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또 많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어제 3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홀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 그곳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왜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려서 이삭의 스토리,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그 족보 속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큐티 세미나에 오셨을 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톨레도트, 족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암시되고 또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22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인 나홀의 족보를 언급한 창세기의 저자가 23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서 땅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매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나이가 기록된 여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인의 죽음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여인의 죽음이 기록된 사건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라가 죽었는데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계보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뭐라고 꼭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몇 세에 죽었고 몇 세까지 자식을 낳다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몇 세에 죽었는가가 창세기 저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유이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라가 지금 몇 살에 죽었는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소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창세기의 저자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은 어떤 사건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의 어머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된 여인이죠.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을 나이가 기록될 만큼 성경에서 사라의 죽음은, 사라의 인생은 되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진 인생이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고 삶으로 옮겼어요. 그런 옮기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머나먼 타향길을 떠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향살이를 시작한 사라에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심지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는 2번씩이나 이웃 나라의 왕들에게 아내가 될 뻔했어요. 볼모로 끌려간 여인이 사라였어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일평생을 살아갈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건 다 보았지만 자기가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던 여인이 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실제로 그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받고 실제로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자존감이 너무나 약했던 여인이 사라였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90세의 나이가 돼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세의 아이가 돼서 얻은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이삭으로 제물로 바치라.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게 아들이 아버지 남편하고 사라져서 일주일이 넘게 보이지 않는 시간도 경험했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여인의 인생으로 볼 때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막 만국의 어미, 성경에서 나이가 기록될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되게 대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기 원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세상에서 중심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요, 그렇게 세상 속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쥐고 흔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로 볼 때 다윗 왕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주 그 땅 전체도 아니고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히브리인들이라는 작은 민족, 부족 국가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제국들은 다윗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고대 역사서를 보면요,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 그 주변의 역사서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위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인생은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자신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사라였어요. 심지어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보상받아서 그 자기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다른 왕에게 팔려갔던 그 수치를 가리우게 했던 여인이 사라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사라처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성공했다고 보지 않지만, 비루한 한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 같은 인생이에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할 만큼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여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계보를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산 여인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이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막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막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쓰러뜨리고 뭔가 권선징악 그래가지고 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죽어간 인생이 사라졌어요. 뭐 대단한 걸 이룬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만국의 어미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9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 하나 낳고 연약해져서 인생을 마감한 한 여인. 그 여인이 만국의 어머니 사라였다. 그 여인의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지고 세워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시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루해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은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죽어가지만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사라가 그렇게 비루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심지어는 어떻게 묻힐 땅 한 평 없이 죽었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 된 땅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저 수만리 떨어진 이라크, 이란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선교사님의 부인이 나이가 차고 병이 들어서 땅 한 평 없이, 묻을 땅 한 평이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놓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믿음대로 내 아들을 바치는 삶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산 내 인생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은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아들까지 바쳤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고통을 같이 한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뛰쳐나가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땅 중에 내가 그 아내를 묻을 땅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관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땅으로 사라를 데리고 가야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시신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다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를 거기다 묻는다면 이제는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가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묻힐 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라 어디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나를 부르신 이 땅이다. 이 땅에 내 아내를 묻겠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일어나서 나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당시 고대에서 그 지역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나 아주 좀 이렇게 열악한 지역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도 자기 이름으로 땅을 못 사요, 법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을 열어놨지만 후진국일수록 그 나라를 빼앗길까봐, 땅을 빼앗길까봐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나 다른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사요, 지금도. 거기서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센터를 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배신하면 건물, 땅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몇 억을 투자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그 땅, 그 시대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가족을 장사할 땅을 팔아주십시오. 매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려면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먼저. 그런데 땅 주인이 동의를 얻을 때 땅 주인만 동의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 부족 공동체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땅을 이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땅의 거래가 누구에게만 이루어졌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친척들에게만 땅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요청하고 해쪽 속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수용하고 있어요.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방인이요 나그네 된 인생이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땅을 팔아도 되고 자신들의 땅을 그 사람에게 팔아도 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거나 우리를 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와 믿음을 아브라함이 주고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모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표현은요, 학자들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들 그 중심에 낄 수 없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해쪽 속의 사람들은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과 그 땅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참 이웃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왜 이웃들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전에는요, 그 교회가 이웃을 돕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할 때 그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뒀냐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데 목적을 뒀어요. 전도하는 데 모든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돕다가 전도가 안 되면 에이 저 사람 안 돼, 그리고 내팽개치고, 또 그 사람들을 돕다가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선택하지 않으셨나 봐, 그리고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에 나그네 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이웃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웃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주민이 되고 양주의 시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서울에서 이사 왔어. 나는 언젠가는 이 양주를 떠서 내가 모든 것 여기서 잘 회복하면 나는 이 지역을 떠날 거야. 여러분 갈 때 가시더라도 사시는 만큼은 이웃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 서울에서 30년 전을 살던 사람 이렇게 불러서 여기 양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양주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양주시에서 또 이 고암동과 이 일대 옥정동 일대에서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웃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교회는 정말로 여기 있어야 돼,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의 이웃이야, 저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순종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저 교회는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교회는 여기 있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해, 저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질 않아.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교회로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이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일들에, 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한에서 일어나는 폐렴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우한에서 지내던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오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건 다 반대하죠. 여러분 아산과 진천으로 갔는데 그 지역 분들이 나빠서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양주로 온다면 양주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같이는 사는데 이웃이 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웃이 된다는 건 우리는 잘 되고 우리는 건강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아프면 같이 아프는 게 이웃이에요. 병들면 같이 병드는 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으로 이 전 세계가 어떤 사상 속에 빠지는지 아세요? 배제와 혐오 속에 빠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믿음일까요? 물론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안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죠. 이럴 때는 굳이 막 대형 집회 그런 곳에 가실 필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병에 걸린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마음은 옳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 이웃이고요, 우리 형제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돼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들, 각 나라들, 힘있고 돈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 다 끊고, 자기네 사람들이 중국으로 못 가게 다 막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질병이 그 땅으로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막지 못해요, 사실은. 단지 배제와 혐오로 그들을 분리해버릴 뿐이에요. 상처 줄 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한의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참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아산과 진천 분들을 이해한다고. 아마 제가 아산에 있었거나 진천에 있었으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도 살고 싶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동포인데요, 우리 국민인데요, 우리가 안아주지 않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웃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고 행동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죠. 손 자주 씻고, 저희도 손 소독제 주문해 놨어요. 우리 당분간 힘든 동안에 오셔서 손도 자주 닦고. 저는 뭐 기침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예배 시간에 마스크 그냥 저희 처음서부터 뭐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찬양할 때만 벗으세요. 기도할 때만 벗으세요.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는 것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배제와 혐오로 닫혀지는 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존귀한 삶이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400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에브론의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크시타라는 돈은요, 실제로 따지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 5세겔에서 10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따져본다면 그 땅은 무덤 하나 사는 건데요, 너무 비싼 가격이죠. 너무 비싼.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이 그 성전 터를 매입할 때, 그것도 넉넉히 주고 매입할 때 50세겔을 주고 매입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뭐 땅값이 똑같다고 해도 400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거를 지금 에브론이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땅을 사라는 명령을 주셔서 사촌에게 땅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살 때 은 17세겔에 사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9절을 보면요, 은 17세겔의 그 땅을 삽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격, 몇 배의 가격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까요? 그 당시 땅에 대한 법이요, 땅의 대가를 주지 않고 땅을 얻으면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서 빼앗으면 뺏겨야 했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조금의 가격을, 원래 땅값보다 되게 부분적인 가격을 내고 혜택을 받아서 땅을 사면 나중에 가서 그 후손들이 그 값만 주면 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다 주고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그 해족속들이 누가 와도 다시 이 땅을 빼앗아 가거나 빼앗기지 않을 만한 가격을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라가 이곳에 묻힌 이후에 이 후손들이 이 땅에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누구의 죽음을 준비하는 걸까요? 자신의 무덤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레아, 리브가, 사라, 이렇게 묻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대를 잇는 아내들이 이 땅에 다 묻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금 되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묻혔어요. 그죠? 네. 그 땅에 묻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본향을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무덤을 어디에 묻었어야 돼요? 갈대아 우르로 가서 묻었어야 되죠. 그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네. 갈대아 우르에 가서 묻었어야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 그 자기의 자손들의 무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손들을 묻으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올바로 믿을 필요 뭐 있어? 우리 죽어서 다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우린 다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본향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볼 본향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심어야 돼요? 하늘에 심어야 돼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이 땅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땅 투기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양주 땅 뭐 어디가 비싸니까 그거 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땅 안 사셔도 돼요. 뭘 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게 아브라함이 큰 돈을 주고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는 이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종말론 이단이 있었죠? 아시는지 몰라요? 1998년인가 99년인가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막 TV 기자들 막 다 쫓아가고 막 촬영하고 그 사람들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주님 오신다고 마지막 날이라고 막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막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 자기들 재산 다 팔고 막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막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종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다미 선교사가 거의 해체됐죠.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라고 착각해요. 오해해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을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냥 확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내가 여기서 누구랑 어떤 교제를 갖든지 관계를 맺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린 갈 거니까. 그 나라만 바라보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집안 살림도 보지 않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나 사나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나 이웃 되려고 하지 않고 그 삶을 복되게 그 가정 안에 뿌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이 깨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이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외톨이 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쟁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으로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지만 대형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지금 찌라시 부리고 다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더 웃긴 거는 복음주의에 있다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분별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세우며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본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성취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성취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웃되는 것이고 그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 개척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 조금씩 보내주셔서 이제 막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덜컥 죽으면 어떡하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두려움이 확 밀려. 내 가족 어떡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떡하지? 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1년 뒤에도 여전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10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는 날이 온다면 내가 뭐 할 건가?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내일 우리의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가시고 여러분들하고 뭐 친목해 가시고 어디 놀러 가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세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내 인생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종말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게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2020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